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안성주 목사님이십니다. 양력으로는 한세대학교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시고 성일교회 장로교 합동측 학생회 및 청년 담당 교육자를 맡으셨으며 순복음 일산교회 기하성 중고등부를 담당하셨습니다. 순복음 영산교회 기하성 행신교구를 담당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대교구 지체 2교구를 담당하셨으며 그 외 은평, 응암, 마포 대응교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기독교회 대한민국 하나님의 성의 고향 지방에 임원 서기를 맡고 계시고 현재 은빛 순복음교회 단임 교회를 신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은혜로운 말씀 주시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고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죠? 예, 은혜는요 이미 받았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만 가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위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때 택하신 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는 밤 되게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과 주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아버지들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엘리야 사마 카나라바다라디바 사마 카나라바다라디 알리야 사마 카나라바다라디바 사마 카나라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부족함을 하시는 주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 우리의 마음에 합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합한 은혜와 평안함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엘리야 샤마 카나라바다라리 아버지 괴롭히는 가비고 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만 가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플러스 알파에 더하신 은혜가 이전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 지켜 모든 것 이룰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붙이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서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강하신 자요 우리를 붙잡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을 넓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위로가 더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야 사마 카우체데 갈라바가 디아스카마 올라바 칸다라바데 사마 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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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보혈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발라주시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시험에 가만 간다라마도 아버지 예배를 받기를 같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망가지들 이제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를 도하시고 주의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의 마음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이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많이 뜁니다. 왜 뛰냐?
여의도 순복음이 전 지적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충전소와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꿈을 꾸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외에는 아무가 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속에서도 우리 순복음 실업인 중에서도 우리 학원 성교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진들과,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뜨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정과 같은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훈 목사,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던집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녀같이 내가 범죄하여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의 복과 주의 의를 더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 아버지 보고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꾼다는 것,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특별히 순복음 실업인과 아버지 상원 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임원진들과 아버지 회원들과 아버지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의대로 던집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부족함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으로 채우시사 주의 넘치는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기도할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좀 덮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온 게 아니라 응답 받으러 오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듣고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겁니다. 오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리야 삼마 칸다라바드르 디갈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드 예스가마 칸다라바드르 디베세베가르 디갈라바드르 디베세 암메 카울리오 슈데스가마 칼라디올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드 세메가라바가 디갈라디오세메가르 디갈라바드르 디베세 올리가 카마 카울리오 슈데스가마 카라바가데라 디베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리야 삼마 칼라이오 슈데스가마 칼라디올라라라라라 와칸다라바드르 디베세메가라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리야사마 칼라르르르르르르르르 올리야사마 칼라바칸나라바르 아버지 주의 복과 주의 은혜를 아버지 귀한 성도님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밤 되길 원합니다. 위로받는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올리야사마 칼라요시데스가마가르가라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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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사마 카바바리오사메 칼리아샤베가르바세베가 마코시데스카마 칼리아시데스카마가 라카마카바바리오세베가 아버지 칼보리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죄에서 자유를 빠르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이 아버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아버지 흘러 넘치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육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갈보리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보혈의 피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씻음받고 그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고 응답받으며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 앞에 응답받는 밤입니다. 오늘 아버지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위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강호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약자편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약자편에 쓰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아나 가부, 연약한 사람 편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주의 종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묻습니다. 저는요 주님 편이죠. 당연히 주님의 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약하냐 강하냐 묻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강하시죠. 그러면 너는 누구의 편이냐? 그때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왜 맞았느냐? 나는 약자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강자다. 너가 누굴 붙잡기를 원하느냐? 우리는요, 강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고아들을 그리고 먹이고 고아원을 차리고 많은 주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약하고 나도 부족한데 무엇으로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강하시옵고 주님은 부유하시오니 나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굶주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고아원의 모든 연약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것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강한 분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강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강한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도 당연히 어떤 자예요? 강한 자예요. 우리 약한 자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우린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죄를 씻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맨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드리고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도 나오고요, 일만단한테 탕감받은 사람들 나오고요, 많은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항상 얘기하지만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은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가지 은혜라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만가지 은혜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드리며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 더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 도상에 은혜 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떠들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을 용서하시고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분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죄인의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순히 고개를 돌려 누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떨어지면 눈앞이 깜깜하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말하기를 얽혀 보이는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죄악은 바로 탐심이라고 이해하고, 은혜가 사라졌을 때 십자가가 희미하게 될 것이며, 그 희미함을 통해서 그 교회도 강도의 소굴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전은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되느냐? 장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갔는데 그것은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불의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가죽끈을 만드시고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기도의 공간이 탐욕의 공간이요, 탐심의 공간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엎으시고 친히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강도의 소굴이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기적이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욕심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말만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심장에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뭐 잘되는 모습 부러워하면서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가 은혜일 텐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갈 텐데 자꾸만 내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주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 받은 강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회개할 능력도 없고, 내가 선을 베풀 만한 힘도 없고, 내가 앞장설 능력도 없고,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단순히 당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으신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말을 듣는다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동안에 살았던 이기적이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살았던 살인자와 같던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춰 주십시오. 아마 은혜 받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요, 아마 힘들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나만 봐주라. 그냥 나만 봐주라. 그냥 나만 보면 된다.
그러면 넌 살아. 그냥 나만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냥 나만 바라보면 너에게 하늘나라 허락할 것이고, 그냥 나만 보면 내가 만가지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솔직히 교회도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강도의 수굴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면 다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을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가는 것,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요, 강력해요. 그 은혜의 힘은 강력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요,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밤새 기도하다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비가 얼마나 옥수같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뭐 봤는지 아세요? 창틀에 비친 십자가를 봤어요. 저는 십자가를 딱 3번 봤거든요. 언제 봤냐면요, 처음에 장로교 들어갔을 때, 성일교회라는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요, 처음 십자가를 봤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야, 이게 교회구나, 내 첫 사역지구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충성하신 것처럼 난 충성해야지. 그게 첫 번째 봤던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제가 장애인 되고 있을 때, 아팠을 때 봤던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억눌림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괴로움 당하면서 그 가운데 만났던 십자가.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딱 발견한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이네요. 보니까 어제 저녁에서 새벽 넘어가는 그 시점, 그때 십자가를 한 번 더 봤어요. 그 십자가는요,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나는 강하다. 넌 누구 편에 있냐? 약자 편에 있냐? 강자 편에 있냐? 내가 약하냐 강하냐? 주님 강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묶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묶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내가 길을 걷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채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번쩍 정신을 차렸어요. 아, 그래, 맞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왔는데, 그래, 맞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내가 사람을 바라봤나? 물질을 바라봤나? 환경을 바라봤나? 상을 바라봤나? 아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 바라보면요, 문제 해결 다 해주세요. 저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도요, 주님의 십자가별로 치료받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포나 은평이나 대교구에 사역했을 때도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은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그때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었거든요. 예수의 별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되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더라고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은혜만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저희 목회도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아까 청년들 찬양할 때 그 찬양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크로스입니다. 더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빛교회인데요, 부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 크로스 처치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은빛교회는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강한 교회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 그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 대한 부분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말한 그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란 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가르침과 훈련, 교정을 뜻하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험과 그 속에서 인내에 대한 요구로 초점을 맞춰서 결국 아들이 되고 성인이 되고 유익한 일을 이루게 되는 조짐을 바로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랑 십자가는 좀 틀립니다. 징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통을 줍니다. 십자가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의 그 고난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의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징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요 친아들에게 주는 것이 징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란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며 징계를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징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징계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영적인 토양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징계는요, 무엇이 되느냐? 영육 간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기억하십시오. 이 징계가 나로 하여금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느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게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유익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길 갈 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길을 계속 가요. 내 의견이 맞다라고 막 갑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그래서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압니다. 이게 잘못된 게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의 징계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엇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때가 징계가 멎이는 순간이에요. 내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했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마음간에 있는 그 불안함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는 영적인 토양을 바꾼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토양은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길가밭이 있습니다. 각종 밭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과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 받는 사람이요? 연단받는 사람. 징계가 그때는 기쁘지 않대요. 즐겁지 않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요, 나의 마음의 밭을 주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갈아엎으시고 계세요. 내 갖고 있는 돌, 내 갖고 있는 가시밭,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그 자리에 무엇을 심어주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내 영적 토양이 바뀌는 순간, 그 순간에 열매를 맺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길가에는 사단의 세력이 새들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허수아비처럼 서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징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인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징계가 아파 보여도요, 성장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요, 성장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 자라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밭을 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징계를 받고 교정이 되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권세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그때는 괴로워 보이는데요, 이제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징계와 질병과 각종 귀신과 각종 악한 영들과 각종 부정적인 생각과 각종 할 수 없다는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듯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며 그 징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주님은 기적으로 만드십니다. 돌밭이요, 옥토가 되고 가시밭이요, 옥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징계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가 뭐라고 했죠?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 것. 아무리 찔러도 이제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괴롭혀도요,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슬퍼도요, 슬프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셔서요. 오늘 영적인 토양을 바꾸고 주님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의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안에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편에서 강한 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것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다시 뭐 하셨느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능력으로 가고, 능력은 무엇으로 가느냐? 바로 승리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사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강한 자를 원하세요. 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움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는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강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 강한 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자며 특별히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렀으므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모시는 배는 절대로 파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정확히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는요 이꼬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승리자로서 더 거듭나 일어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는 수많은 CEO들의 귀한 간증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들 간증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4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바닥까지 내려가고 도망가거나 쫓기는 이야기를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얘기는 겁니다. 그때 배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안 되고 그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같이 말하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고 했던 것이 믿음의 CEO들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된 것이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예배의 중심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환난 당할 때에 너희는 주님께를 바라봐라. 주께서 환난 때에 너희를 건지실 것이며 환난 때에 너희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수단,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더 큰 환난과 더 큰 절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약한 자냐? 강한 자냐? 너는 강한 자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약한 자 편에 설 것이냐? 너는 강한 자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강자다. 나를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위로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의 능력 아래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찬양을 딱 듣는데 십자가 찬양을 듣는데요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아 그래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말해야지.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나타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원고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요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순복음 은빛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깨달은 것은요 10,000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힘을 얻으니.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욕심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죄로 달려가게 하고 탐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의 길을 닫히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징계가 다가올 때 깨달으십시오. 속히 돌아오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딴 데 눈 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의 영적 토양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영적 토양을 바꾸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건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무슨 분이요? 강한 분이세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권세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잡을 때 모두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십자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과 위로가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것은 오직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 보혈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저는 끊임없이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유혹당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괴롭힘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어제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마다 비가 아버지 우르르 내릴 때마다 저는 주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생각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강한 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